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열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정말 주님만 향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6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4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7면 시편 66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7쪽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끝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라.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코로나 관계로 찬양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마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필요한지를 알고 날마다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넘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참으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헌금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뉴스에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막 연일 거론돼 가지고 솔직히 이번 주에 과연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오시겠나 하는 염려가 솔직히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뭐 누구에게 말은 안 했지만은 왜냐면 제 친구 지인 목사님 교회도 지난주에 성도님들이 절반도 안 오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다 막 이게 두려우니까는 안 오셔가지고 저도 염려가 많이 됐는데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친 직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임시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7, 8월 달에는 김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관계 아니라도 우리 교회가 원래 여름에는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방을 보면은 굉장히 더운데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분이 정말로 수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에어컨도 없고 이래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7, 8월 달에 원래 밥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7, 8월에는 김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에 필히 마스크를 쓰시고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7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섭리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하신 능력인데 그는 우리를 통하여 마치 그의 손으로 붙잡으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탱시키시고 식물과 풀들, 비와 가뭄, 풍작과 흰작,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양식과 음료 등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우신 손길로 임하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이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18절 19절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러시아 조종사가 우주 탐사를 갔다 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주에 나가보니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아마 이 말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주에 나가서 아무리 살펴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 러시아의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태양이 떴다고 믿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태양으로 인해 만물을 보기 때문이다. 내가 신의 존재를 믿는 것도 똑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말하는 러시아 조종사의 말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내가 태양을 늘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 인해서 수많은 만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와 같이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 친구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가 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기가 쉽느냐?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고 있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이 너무나 쉽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바로 그들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오늘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장 17절에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마틴 루터가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다음 말씀인 1장 18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때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 그 앞뒤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너무나 유명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면은 그 앞뒤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소홀하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장 17절에 우리가 정말 설교도 자주 하고 너무나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1장 18절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로마서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먼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올 것인데 그 진노를 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께서 죄를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여러분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은 하나님은 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슬퍼하고 계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죄를 지금 지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거짓말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오랫동안 슬퍼하셨을까요? 시편 9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을 하나님께서는 하루처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본다는 겁니다. 아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마 여러분이 이야기를 잘 하실 겁니다. 무엇을 하고 보내셨든지 간에 어제 이런 기억이 생생하죠. 그러나 1년 전 일만 해도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떠시다는 겁니까? 천년인 전에 일어난 일도 마치 오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보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마치 우리가 방금 죄를 지은 것처럼, 현장에서 우리가 방금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한다면은 두 번째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천년이 지나도 다 그 모든 일을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 중에 혹시라도 몇 가지나 하나님이 놓치지 않을까? 그러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시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것이며 대속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그냥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대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로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치 도피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길을 닦아놓고 표지판을 정해놓고 저 도피성을 향해서 가라. 그리로 가면은 살게 될 거라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피할 곳이 있는데 그 피할 곳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이며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설교를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가끔 또는 자주 듣는 유튜브에 있는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설교 제목을 언제 최근에 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우리가 이 주제가 얼마나 자주 설교되지 않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굳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굳이 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질 필요가 있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지금 아주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우리 아버지가 빚을 진 빚쟁이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연락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뭐 이게 30만 원 빌렸든지 100만 원을 빌렸든지,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은행에 빚진 거 말고 은행에서 찾아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면은 우리 이웃들에게 빚진 거, 그 돈 받아야 될 분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이제 조의금 받은 거에서 빼가지고 갚으면서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누가 좀 이거 빚 대신 갚아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누가 이렇게 진짜 이게 다 이렇게 그죠, 키다리 아저씨처럼 돈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빚쟁이들 오면 대신 갚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은 이 빚쟁이들이 오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냥 못 갚지 않을까, 조의금보다도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조마조마해서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자,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 아버지가 받아야 될 돈, 이런 돈을 갚아야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냥 오로지 빚쟁이들만 찾아와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누가 내 빚 좀 대신 갚아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시고 인생을 살아신 분은 이미 복 받으신 분이죠. 복음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다면은 왜 하나님의 사랑, 용서, 긍휼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까?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빚을 갚아주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빚이 얼마인지를 정산해야 됩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빚을 갚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저와 여러분에게 빚이 얼마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어제 죄를 몇 가지 지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2020년에 죄를 몇 가지 지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빚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그 죄값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진리는 결코 우리들에게 그저 부담이 되거나 듣기 싫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값을 알아야만이 그 죄값을 다 대신해서 대속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빚이 10억 또는 100억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어느 부자가 나타나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창피하니까 또 말하기 싫으니까 내가 어떠한 빚이 있는지를 말하지 않겠다 이럴 분이 있습니까? 아마 옆집 아주머니에게 빌려준 10만원까지도 다 적어가지고 다 알려드리면서 갚아달라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 드러난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장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출발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면은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고 더 은혜롭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며 결국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은 괴로워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경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예수를 못 믿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럼 부자가 많이 가난했으면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럼 왜 여러분 그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은 아마 우리 시대도 부자는 우리 교회 아무도 없고 가난한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말씀의 이야기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괴로워했던 것은 돈이 많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때 부자의 특별히 탐심을 다 드러내서 그 마음에 있는 너의 욕심을 알기 때문에 너 모든 소유를 팔라고 말한 겁니다. 음욕이 강한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이 다르게 말했을 겁니다. 그는 탐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결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인생에서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탕진했을 때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되지. 아버지 유산은 비록 다 잃어버렸지만은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라고 해서 그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가 변화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스스로 깨달아서 했던 첫 번째 회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니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돈도 없는데, 갚아줄 돈도 없는데 뭘 믿고 아버지께 그렇게 돌아갔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탕자가 변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자신의 죄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는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바로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으로 떠났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집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가? 차라리 하나님께로 도망가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모든 값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합신 동기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한양대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친구분이 계속 전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 예수님을 믿기 싫으니까 그 친구가 이 지금은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하나 사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가방에다가 그걸 집어넣어놓고는 한 번도 듣지 않고 그냥 이제 다닌 거죠. 어느 날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 있는 시대에 그죠? 이 귀에 꽂고 음악을 듣는데 음악 테이프를 매일 들었는데 그분이 가요나 뭐 팝송 이런 걸 들었는데 깜빡하고 그 듣는 테이프를 가져오지 않는 거죠. 버스 안에서 1시간 동안 타고 가야 되는 학교까지 지루한데 뭘 들어야 되겠는데 들을 게 없으니까 가방을 막 뒤져보다가 친구가 준 오카노 목사님 설교 테이프 있으니까
아쉽지만 이거라도 들어보자. 듣기 시작한 거예요. 지루하면 이제 이거 듣다가 잠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데 듣는 중에 이 로마서에 대한 설교였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는데 처음에는 듣기 싫었는데 듣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데 버스 안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서울 시내 어느 한 담벼락에서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 때, 그리고 정말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것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수영 선수처럼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구조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수영을 할 수 없어가지고 스스로 바다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구조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구세주를 필요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진노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SFC라는 이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부산의 영도에서 여름에 수련을 했는데 그때 여름이 정말로 더웠습니다. 이 94년도 여름이 엄청나게 더운 여름으로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더운 여름에 수련회를 가니까 그 더운 여름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브릿지 전도법 해가지고 마치 사행리처럼 그걸 막 읽어가지고 학생이나 사람 한 명 붙잡아 놓고는 그 전도에서 몇 명을 이렇게 이제 전도했는지 다 기록을 남겨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짝을 지어주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대구에서 온 한 형님하고 저하고 2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서 부산의 영도에 나갔습니다. 당시 나가니까 30도가 넘고 너무 더워가지고 둘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전도 누가 이거를 듣고 있겠냐. 그냥 우리 저 영도에 보니까 이게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 그늘에 좀 앉아 우리 쉬다가 그냥 가자. 뭐 어차피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둘이서 그냥 앉아서 처음에 한 시간을 이렇게 쉬면서 보냈습니다. 전도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 되는데 1시간을 쉬면서 보내니까 시간이 안 가집니다. 너무 지루하고 답답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금 갈 수는 없고 그냥 가면 너무 일찍 왔다 뭐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그쪽에 대구에 있는 형이 그분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야 성실아, 그냥 어차피 우리 여기 앉아있는데 이제 그냥 혹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막 전도하러 땡볕에 나가서 하긴 싫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그 사람한테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마침 이 지나가는 저기 보니까는 이 여자 중학생이 한 명 오길래 야, 우리가 그 말해가지고 요거 우리 한번 읽어줘가지고 들으면은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이름도 받아가고 뭐 안 듣고 그냥 가면은 그냥 갈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기로 하고는 이거 들어보실래요? 이러니까 그 여학생이 듣는 겁니다. 분명히 조금 들으면은 그냥 뭐 질 간다겠지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배운 대로 줄줄줄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우리는 죄인이고 뭐 이렇게 쭉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그만 듣고 갈 때가 됐을 것 같은데 우리 그 형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얘가 왜 이걸 계속 듣고 있나? 교회도 안 다닌다는데. 근데 우리가 읽는데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애가 다 있네. 시간이 많이 남는갑다.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읽고 있는데 읽다가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본다고 이렇게 싹 보니까는 이 여학생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우리가 읽다가 우리가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다시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키는 대로 우리가 다 배운 대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니까 믿는다고. 당신이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연락처도 적어주고 다 적으니까 다 한다면서 영접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냈죠. 보내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수레 장소로 돌아가는데 그 형하고 저하고 서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솔직히 시간 때우려고 땡땡이 치려고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본 거죠. 너무나 놀래가지고 수련회 와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변을 토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열정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짝대기를 통해서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다. 지팡이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다면서 말을 한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300년 전에 가장 위대한 목회자라고 평가를 받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면 나는 오늘 바로 그 생각대로 현재를 살겠노라. 여러분은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 그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셨으며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위대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늘 붙들어 열심히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우리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늘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부족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